아멘. 네, 오늘은 미래를 내다보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뉴스에서 38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만난 부모님의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하던지 부모님은 연신 아들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1981년 12월 20일 아버지는 대구의 한 예식장에서 아들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잃어버려진 아들은 대구 백합보육원에서 7일 만에 미국으로 입양이 됩니다. 그렇게 끝난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대구지방경찰청 장기수사팀이 펜실베니아에 살고 있는 아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부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들은 자신이 버려진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을 다시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가슴에 안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특별히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로부터 태어난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아들은 야곱에게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뒤에 37장 35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37장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아버지가 듣게 된 거예요. 물론 이 일은 형님들이 미디안 상인의 손에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집에서 아버지 당신이 사랑하고 있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라는 보고를 듣게 되죠. 그 보고를 받은 아버지 야곱은 자신도 같이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도 같이 죽어서 요셉에게 갈 것이라고 목매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다른 형님들이 우리가 있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형님들의 위로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강하게 울었던지 그 야곱이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강하게 울었던지 이 형님들이 수십 년의 시간 속에 아버지가 요셉 때문에 목매우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요셉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이 어떤 존재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요셉을 만나러 갑니다. 먼저 야곱은 유다를 미리 보내어서 요셉의 지시를 받으라고 28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합니다. 고센은 나일강 삼각주의 동쪽 지역인데 이곳은 목축하기가 아주 적합한 땅이었어요. 이 땅이 워낙에 비옥하고 좋기 때문에 47장 11절에 이 땅을 어떻게 별칭을 하냐면 라암세스의 땅이다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라암세스라는 말이 바로 왕을 가리키고 있는 지명이거든요. 이 라암세스의 뜻이 태양신이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을 가리키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가장 좋고 비옥한 땅인데 그 땅을 선별하여서 야곱의 가족에게 허락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가장 좋은 땅을 구별하여서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와 영에 감동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는 미리 모든 것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미리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와의 만남 이후에 그가 형님들에게 바로 왕을 만나거든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를 미리 일러주는 것을 보아서 이미 요셉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대목을 보게 되면 46장 34절을 보시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 34절이 말하고 있듯이 바로왕 앞에서 대답할 말들을 준비하여 고센 땅을 얻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목축을 가증하게 여기는 사람, 이 토에바라고 하는 명사인데요. 이게 구역질 나게 여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애굽인들이 볼 때 목축을 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구역질 나게 보았다. 혐오하게 보았다. 그러니 당연히
요셉은 이 고센 땅이 아마도 애굽의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을 선별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과 자신의 가족들 사이에서 일정한 간격과 거리를 두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에 거주하면서도 애굽 사람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구별되이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별됨을 드러내는 의미입니다. 비록 애굽으로 거주했지만 우리는 영원히 이곳에 거주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떠날 족속들이다. 영구히 머물 땅은 애굽이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임을 의식하는 조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요셉의 조치를 보면서 두 가지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가 영구히 거할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편안하고 넉넉하여도 언젠간 우리는 이 땅에서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영원히 머물 땅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잠시 머물 땅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내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 나그네 세월은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해요. 야곱의 마음속에 이 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나그네로서의 살아가야 할 땅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 본질, 믿음의 사람들의 시선은 항상 여기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영구히 거할 땅이 아니다. 우리는 잠시 머물 땅으로 살아간다. 혹여나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거할 땅을 바라보지 않게 만든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축복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신자가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할 생각을 하고 그 축복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으면 그 축복을 통하여 나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이 땅에서의 영구히 거할 목적으로만 서게 한다면 도대체 이 땅 가운데 구별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무런 구별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인도하시는 방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잘 될 때에도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게 만드시고 잘못될 때에도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요셉의 조치는 단순히 언젠가는 떠난다는 의미에서만 고센을 구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좀 더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살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하는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다는 거죠? 섞이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애굽의 문화나 애굽의 사상이나 애굽의 가치관, 세계관 등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는 실천적인 방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성도가 세상 속에 들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세상 가운데 섞여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 속에 들어가 섞여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야고보는 말했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임을 알지 못하느뇨.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 시대 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미명하에 들어가서 아예 손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벗이 돼버리는 거예요.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는 다시 한번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거죠. 세상과 벗이 되며 살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다는 의도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믿음의 선배들은 수도원과 기도원과 같은 외로운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다져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잘못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 수도원이나 기도원이 나쁜 것은 아니었거든요. 역사학자들은 그 수도원 안에서 기도원 안에서 고립되며 인생을 살아간 것이 잘못된 것이지 얼마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은혜를 받아 다시 세상 속에 나오게 된다면 그러한 시설과 기관들은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기관이 될 수 있다라고 다 평가했어요. 그것이 그들이 감추어지고 싶어서 그런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 그 자체는 매우 선한 유익한 기관이었다는 것이죠. 일정한 거리를 두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역사의 선배들은 이러한 환경들을 조성해 갔습니다.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 대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23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5천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도 되겠구나. 헤롯 왕을 내려보내고 우리 임금으로 예수님을 삼아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대항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잠시 그 자리를 비켜나고 제자들은 따로 보내시고 자기는 홀로 산으로 들어가셔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쭉 살펴봤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다른 본문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종종 예수님은 어떤 일을 선택하냐면 홀로 따로 산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목격이 돼요. 홀로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제자들을 선택하시 직전에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밤이 맞도록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따로 시간들을 가지셔서 기도하신 후에 어떠한 사역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일정한 거리를 두는 훈련이거든요. 일정한 거리를 두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과연 소금과 빛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추켜 세우고 인정하고 칭찬해줘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우리 속된 말로 이런 말 있죠. 박수 칠 때 떠나라. 예수님은 그런 걸 굉장히 잘하신 분이에요. 사람들의 유혹과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에 대해서 굳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자신은 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무엇이죠? 십자가를 향한 사명에 전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향해 걸어가신 분 아니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나그네 된 백성으로서의 인생을 사는 거지. 사람들이 추켜 세워줘도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겁니다.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냐? 일정한 거리를 두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는 역사적인 기구를 설립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죠.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죠.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하시는 의도였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성도는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하는 훈련을 오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실제로 어느 교회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단체가 돼버렸어요. 세상의 정치 집단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세상의 정치와 결탁하여 일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세상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복음을 통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고 예배와 말씀, 찬송, 기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임을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하는 건전한 의식을 갖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에 당연히 충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금식을 합니다. 뭐하러 금식을 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이렇게 조롱하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금식이 그에게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하는 마음이라면, 잠시 잠깐 그의 신앙이 좋지라면 그에게는 상당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2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 지금 굉장히 화가 나신 상태거든요. 비판하시면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로교 신앙인들이 오해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어떤 전통을 폐하는 곳으로 신앙을 세우려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벗어난 전통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오랜 역사 속에서 건전한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세워나왔던 전통들을 이 폐하는 것으로, 그거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대변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적인 신앙으로만 가득 찬 사람들의 문제점이거든요. 이 건전한 전통을 폐하는 것으로 자기 신앙을 세우려 하지 말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벗어난 전통은 잘못된 것이 맞아요. 그러나 바람직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건전한 전통은 행하고 동시에 우리 마음의 중심 또한 살피면서 함께 행하는 것이 유익한 게 아니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뭘 버렸는지 아십니까? 뭘 버렸을까요? 형식은 붙잡고 있었지만 본질은 버린 상태였다는 거예요. 본질. 그러면 오늘날 현대의 많은 말씀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본질을 붙잡는 것까지는 좋지만 형식을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식과 본질이 서로 균형을 갖추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신앙의 건전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본질을 버리고 형식에만 집착했습니다. 혹여나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본질에 집착하다 보니까 형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인 거죠. 만일 인간의 습성상, 인간의 본성상 형식을 무시해버리면, 제가 느끼기에는 제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형식을 무시하면 본질도 무시하게 되더라고요. 형식을 무시하면 본질도 필요 없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열심, 신앙의 형식들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굳이 들여다보면 본인이 정말 본질을 붙잡고 싶어서 이야기한다면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 오히려 그런 이야기보다는 굉장히 쉽게, 굉장히 신앙을 가볍게 여기며 조롱하듯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세상이 너무 강력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의 손짓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잠깐이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젖어들게 되면 세상이 온통 우리 머리를 채워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잠깐의 영상을 보았는데 그 다음날, 그 다다음 날까지 그 영상의 장면이 제 머릿속에 떠나가지 않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강력하고 충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셉이 택한 방식은 애굽과 일정한 거리를 두기 위하여 고센을 택한 거예요. 고센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애굽인들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세워지기를 바라는 요셉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살았던지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장면이 전환이 되고 있어요. 요셉은 몇몇의 형님들과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바로왕 앞에 서게 만듭니다. 47장 7절에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흥미로운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가 야곱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야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데 야곱이 바로를 주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바로의 질문이 나오죠. 너의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의 연세가 130년이나 내 산날이 짧고 험악하오며 내 조상들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이 살아온 험악한 세월 130년이 보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야곱을 빚으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온갖 풍상을 맞으면서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별명에서 이기는 자, 이스라엘이 이기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기는 자, 승리자의 인생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팎의 죄악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싸우는 험난한 인생을 몇 년 동안 보냈다고요? 130년 동안 보냈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바로왕 앞에서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자신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은 두 사람이 삶을 고백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 자리에 100살 되신 우리 할아버지 두 분이 오셔서 한 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한 분은 안 믿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은 참 험악한 세월이었다. 두 사람 똑같은 고백을 해도요, 두 사람 똑같은 말씀을 꺼내도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서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고백을 했다고 해서 같은 의미는 아니죠. 같은 고백을 했다고 해서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고생이 많은 삶도 포함되지만 이 험한 세월 속에서 나를 붙잡고 오신 그분이 계심을 말하지 않아도 담겨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하는 그 고백은 고생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대접해달라는 노인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이 드러내기 민망할 만큼 부끄럽고 창피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로왕 앞에 선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가족을 보살펴 달라고 애굽 땅에 자기의 몸을 의탁하러 온 자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당당하게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바로를 향하여 들어가자마자 축복하였더라로 시작을 해요. 바로를 향하여 축복하며 험악한 세월을 수레할 수 있는지 도대체 야곱은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걸까? 적어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의탁하러 왔다면 바로 왕이시여 우리 가족을 부탁합니다. 먹여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보기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성경은 오히려 야곱의 당당함과 뻔뻔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30년의 인생 속에서 야곱이 배웠던 것은 뭘까요? 생사화복이 바로 왕에게 있지 않다. 이걸 배운 거예요. 살리고 죽이는 이 모든 생사의 화복이 바로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의 몸을 의탁하러 온 것은 맞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동한 거 아니겠어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가도 좋다라고 하는 사인이 있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바로 왕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며 사는 사람의 담대함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당당함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뻔뻔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뻔뻔함 속에서도 야곱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 인생이 나그네 된 이 길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게 교만하여서 나올 수 있는 고백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뻔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깊이 몸에 배인 겸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아주 깊이 몸에 배인 겸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고 궁에서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왕에게서가 아니라 야곱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축복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슷한 장면이 아브라함에게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20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6절에 보시면 창세기 20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적어도요, 그랄 왕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기도를 하든지 축복을 하든지 하면 좋겠지만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랄 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가 죽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그가 살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랄 왕이 아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그랄 왕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처럼 뒤바뀐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성경은요, 자꾸 이 뒤바꿉니다. 높은 자가 축복하고 높은 자가 기도해 주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펼쳐졌기 때문에 공감하기가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이것을 자꾸 반대로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아랫사람이 세상으로 높은 사람을 축복하거나 아랫사람이 세상에서 높은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진정한 복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진짜 복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들에게서 나온 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복이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는 자들에게서 복의 근원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의 근원으로서 선택된 자는 바로 왕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느냐?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이 살아도요, 복의 근원으로 선택된 자는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유도하고 있냐면 다른 곳에 가서 복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거기 안 나옵니다. 복이 안 나와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 그분이 곧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곳에는 이렇게 들쑤셔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복의 의미를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빌 수는 없는 것이죠. 선택을 받은 자, 우리 안에서 진정한 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마지막도 이와 같이 기록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높은 자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가진 자 앞에서 전혀 부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삶을 고백하고 있다면 그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누가 복된 자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고센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은 약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족들이 애굽의 좋은 곡식들을 먹고 애굽의 좋은 비옥한 땅과 토지들을 구별하여 그곳에 살면서 어느덧 시간이 지나자 매우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여지게 되었더라. 그래서 지금 애굽 왕이 죽고 나서 다음 왕이 세워졌을 때 두려워하고 불안하기 시작하였더라. 그 말씀이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민족들을 먹어 삼킬까 봐 불안하여 하고 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역사 속에서 아주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또 해보았어요.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만 성취는 우리 손에 있지 않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나그네로서의 이 땅의 삶의 모습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는 있어요. 그러나 성취는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돼요. 다 공통점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자신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동했지만 보십시오. 성취는 그의 손에 없어요. 언약만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언약만 있습니다. 성취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취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성취와 언약 사이에 오는 긴장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성취를 내 손으로 잡고 싶어하는 조급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성취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조급함이 생길 때마다 이 중간에 뭐가 자꾸 그려지냐면 불신이 그려집니다. 넘어짐이 자꾸 그려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 사라를 향하여 내 누이다. 이게 다 뭐냐면요. 성취를 갖고 싶어하는 아브라함의 조급증 때문에 생긴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거기 있으라. 올라가지 말아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했을 때 언약을 붙잡고 인내하며 신실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 성취를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의 몫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자꾸 이 두 가지 사실의 긴장관계가 올 겁니다. 성취가 내 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긴장관계가 자꾸 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장면들은 다 뭐냐면 불신일 겁니다. 의심일 겁니다. 불순종일 겁니다. 우리가 해보려고 할 때마다 불순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그 언약 속에서 말씀하시는 지도에 따라 겸손하게 겸허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역시나 성취는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 분명하게 이루셨듯이 성취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는데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믿음은 소망적 사고나 착각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믿음은 소망적 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기록된 걸 보고 제가 번역을 해보니까 긍정적 사고를 말하더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착각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영어로 뭐라고 표현되냐면 리얼리티, 실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믿음은 착각도 아니고 소망적 사고도 아니에요. 믿음은 리얼리티, 실제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실제는 항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손에 있지 않아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공평한 방식은 언약을 마음에 새기며 살고 있는가, 이 방식입니다. 언약을 지금도 신실히 붙잡고 있는가, 어려울 때도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 인생을 이루어 가시며 그 구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성취를 굳건히 믿고 있는가, 이 말씀을 오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